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끊어졌습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들은 그 에덴 동산을 살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가인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가인의 이름 뜻은 얻다, 소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첫 열매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으므로 고백하고 가인의 이름을 얻은 자라고 우리 아담은 지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아벨의 이름 뜻은요, 허무, 공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허무할 수밖에 없고 공허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괴로움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복이었고 아무 고통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이에요. 텅 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벨의 직업은 양치는 자, 목축업을 하는 자였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 농업을 하였습니다. 땅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의 이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멘.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드렸지만은 가인은 농사지은 농산물로 가지고 포도원의 소사물을 가지고 땅의 소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입니다. 가인은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피 흘림이 없는 제사, 아무 하나님과 없는 상관없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를 예분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화목제물을 지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새끼는 가장 살찌고 기름진 좋은 것으로 드렸다는 것이에요. 아벨의 제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새끼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만물의 소유는 나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우리가 억지로 드리면 헌금처가 드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깝다고 생각하면 그냥 드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연락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주신 건강도 내게 주신 물질도 내게 주신 시간도 나의 모든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드렸을 때에 가부의 두렵돈을 받으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갑절로 갚아주십니다. 우리는요, 물질을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구별하여서 하나님 나의 소유권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드리는 것이 하나님 오늘 아벨의 고백이에요. 기름으로 첫 소산을 가지고 드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은 구베라에서 드릴 때에 드리라 하나님은 명령했어요. 그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라고. 구베라에서 드릴 때. 그래서 우리가 직장 가면은 첫 번째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 있잖아요. 초태생은. 그럴 때에 평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구베라에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화목제사의 희생물이 되었다는 점에서 장차 하나님과 죄인과 화목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화목하게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었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으니 아멘. 아벨은 아벨 자신과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신 이유는요, 믿음으로 드렸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옳은 자라 아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재물 때문에 연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재물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아벨과 가인은 각자의 직업에 따라서 재물을 드렸어요. 그러나 아벨은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였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습니다. 아벨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믿음으로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어떻게 애통함이 있어요. 그 애통하는 자는요, 결국은요, 우리가 온유한 심령이 되어서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우리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 하나님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요, 아벨은요, 자신의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별하여서 아벨 자신도 제물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해요. 성경에 보면 아벨 자신도 초태생을 가지고 양의 새끼를 가지고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습니다. 연락하다는 원어는 사라는 응시하다, 주목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제물을 연락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에 주목하여서 보는 거예요. 응시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산제물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산제물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산제물입니다. 여러분의 산제물 되어야지 여러분이 지금부터 펄펄 살아서 움직이면 산제물이 될 수 없어요.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 산제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별되어야지, 깨끗해야지, 흠이 없어야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시하고 주목하는데 여러분이 아직도 펄펄 살아서 있고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면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여서 응시하여서 보다가 연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산제물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연락해 주십시오.
내가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에 더럽고 추악하게 살다가 주님 전에 와서 거룩하지 간다고 여러분 하나님 응시하고 보다가 주목하다 보다가 살펴보다가 들어보면 연락하지 않아요. 구약의 제사는요, 신약의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물은요, 지금 신약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산제물이 되어야 돼요. 5절 말씀에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담아지지 않는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지도 않고 관심도 주지 않았고 응시했지만은 살펴보고 연락하지 않았어요. 주목하지 않았어요.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아벨에 대한 질투심으로 그의 그 안색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하나님은 분노하며 가인을 책망합니다. 가인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긍휼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긍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자신이 교만과 고집과 아집으로 인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를 돌이키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를 양털과 같이 흰눈과 같이 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죄가 있으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벨처럼 하나님께 믿음으로 온전히 제사를 드렸다면 내가 아무런 허물이 없다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면 내가 스스로 돌이켜보아서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어찌 너가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교만은 어떤 게 가장 큰 교만이냐면 우리가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거, 이것도 교만이지만요, 가장 큰 교만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교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것이,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교만하면요, 예수님을 절대 영접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가인이 낯을 들지 못하는 것은요, 고개를 떨구는 것은요, 그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가 아니에요. 죄를 돌이키지 않고 죄의 지배를 받은 결과예요. 죄를 돌이키면요, 교만하지 않으면요, 겸손하면요,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해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회개하십시오 하면 나는 회개할 게 없대요. 나는 죄 지은 게 없대요. 나는 착하게 살았대요. 그것이 교만인 줄 아십시오.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를 다스리기보다 죄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가인은 그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에 그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아멘. 내 아우 아벨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9절에도 말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그가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담에게도 동일하게 물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가인에게도 동일하게 물었어요. 아벨은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몰랐을까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거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아담이 어디 있는 거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죄를 짓고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이 가인이 어디 있는 거 하나님은 알았고, 아담이 죄를 짓고 숨어서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도 알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죄를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고 촉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우리를 쉽게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인자 가인에게 물었을 때 죄를 고백하기는커녕 그는요 하나님 앞에 변명했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말하고 있어요. 가인은 거짓의 아비 사단의 속삭임에 속여서 넘어갔습니다. 가인은 행지에 대한 조금도 어떤 가책을 느끼기보다는 도리어 변명하면서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에게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 지배를 받은 가인은 형제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주시기를 원했지만 그가 변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생명의 길,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피조물과의 관계도 다 깨어져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날마다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저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멘.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큰 소리를 부르짖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순교자의 신음소리가 지금도 이렇게 호소할 때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신앙의 자유가 없던 시대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요, 다 때로는 불에 태움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로마의 아주 강력한 기독교 박해가 있었을 때 카타콤, 우리가 지하로 숨었잖아요. 거기서 카타콤에서 살았잖아요.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오직 또 일본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을 때야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계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하나님, 정말 우리 미국 다음으로 선교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앞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또 성도를 핍박하는 시대가 곧 올 겁니다. 때로는 목배임을 당하고, 때로는 내가 예수 부인하면 너가 살려주고 예수 믿는 자를 너를 죽인다고 해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이 고백이 평생의 호흡을 멈추는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 안에 깨어있고 믿음으로 던던히 세워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오직 믿음을 지키고 오직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일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나 서로 비교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받지 않아요. 사단은요, 예배 시간에도 다른 생각하게 해요. 싹싹싹 이렇게 빼앗겨 가잖아요. 제가 말씀을 통독을 하는데 말씀 통독하다 할 때도 그 잡다한 생각이 팍팍팍팍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게 누가 그렇게 하죠?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우리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살인자 가인은 의인의 아벨의 피를 받아서 먹을 것과 그할 곳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12절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허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자기가 너무 무거우니라. 아멘. 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예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께서 그를요 그할 곳이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게 해요. 땅에 식물을 심어도요 효력을 내지 못하여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것을 거절하였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내 속에 교만과 자만과 오만들은 제거하고 철저하게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구하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비교하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산재물 되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가 이렇게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족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데 너무나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는 너무나 열심히 다니는데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때로는요 부모한테도 너무 못하고 이러니까 그거 보기 싫어가 교회 안 간대요. 자기 부인이 교회 가면 열심히 하고 교회 직분도 있는데 집에 오면 엉망진창이래. 그래서 그거 보기 싫어서 남편이 예수 안 믿는데 그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하나님께서 물을 거예요. 우리는 남 판단할 필요 없어요. 우리 생명생계 성도님,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명절이에요. 우리가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희생하고 그럴 때에 전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의 전도지가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 와서는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전도의 문을 막 닫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전도의 문을 열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지옥 가는 백성들이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명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절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는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철저하게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의 안색을 살피고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죄된 본성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수평적인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벨은요, 아벨 자신과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제사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전부인 것을 인정하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 태도는 어떻습니까? 준비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산제물이 되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수년 내에 부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를 통해서 천을 이루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말씀이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저는 약속의 말씀을 저는 꼭 믿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제가 기도할 때마다 계속 하나님 주시는 세미한 음성은 너가 세워지고 너 성도님들 지금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벨과 같은 예배자가 되어지면 여러분 통해서 변화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예배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정성껏 구별해서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이는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그가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재물의 종류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연락하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여서 살펴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않아요. 우리를 살펴보고 그 재물이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여서 응시하여서 살펴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연락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산재물 되어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산재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거룩함으로, 더 정결함으로, 더 깨끗함으로, 정말 죄는 멀리하고 주님과 늘 깨끗이 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이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지만 그에게 계명을 떠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9톤의 지식보다 1g의 순종이, 행함이 중요하대. 순종이. 우리는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 여러분 9톤이 아니고 99톤, 100톤이 될 수 있어. 여러분의 100톤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1g의 순종이 없다면, 말씀을 듣고도 순종이 없다면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지식만 풍성한 것이 아니고,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고,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순종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죄의 지배를 받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속에 죄가 있다면 죄를 끊으십시오. 죄가 있다면요, 죄를 끊고 거룩함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어요. 가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유리방황했고요. 그가 하는 것마다 소산을 통해서 아무 수확을 거둘 수가 없었고요. 그에게 죽음과 그 공포로 인해서 살아갔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통회하고 자백함으로, 우리가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이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생명생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